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이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설 연휴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조금이라도 좀 빨리 어떻게 예배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설교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온갖 종류의 우상과 신전들로 가득한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서 복음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만 회심하였고 결국 이 사람들은 훗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출발이 됩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 방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변증적이라 실패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설교가 실패인지 또 아닌지 이것을 검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설교문, 특별히 24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그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잘 설명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 즉 주인이시며 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이 내용은 이것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 되신다. 이 세상은 우연히 진화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25절에 말씀하는 완전히 독립적이시며 자존하시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생각, 그런 지식들, 또한 26절에 이어서 나오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지식들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온갖 우상과 신전들로 가득한 그러한 아덴에서 하나님을 소개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지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섬김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은 받는 신이 아니시고 주시는 분,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온 세계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이 제어하지 못하시는 그런 세상의 문제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든 고민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사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사실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또 우리가 창조를 우리가 목격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어서 말씀하시는 완전히 독립적이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신다, 이 말은, 이 생각은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들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날뛰는 악인을 벌하지 않으시는가? 왜 세상에서 의인들이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을,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암에도 걸리고 또 사업에도 망하기도 하고 취직도 안 되고 합격도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들을 하면서 그렇게 연결시키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질문이 한도 끝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다스리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단 선과 악의 문제와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국가들과 민족들과 정치와 경제와 또 사회와 문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들과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꽃과 짐승들과 또 산과 바다와 해와 또 달의 별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만물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모든 교회들을 통치하시고 동시에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며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주제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또 경배하고 또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그러한 피조물들의 섬김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믿음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든지, 내가 예배를 마치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걷어가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예배를 드려준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들입니다. 결단코 나의 어떤 섬김이라든지 헌신으로 하나님의 그런 부족함들이 채워줄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더 봉사해야 하고 더 착하게 살아야 하고 더 전도해야 하고 더 헌금해야 하나님의 그런 부족함들이 채워진다. 이런 삶의 신앙의 어떤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뜻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은 그러한 영광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우리 피조물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삼위일체 제2격이신 성자께서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구속의 행위를 통해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리고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또 영광에 있어서 피조물이 인간이 그런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 피조물을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논리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자유로우신 그분께 어떠한 종류의 필연성을 우리가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된 것이지 인간을 통해서 그 사랑의 어떤 일종의 부족함을 보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지옥에 던진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두 구원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완전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런 생각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해도 틀린 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즉 성경 말씀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 자신으로 마음대로 하실 그런 자유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하는 이 말씀은 택하신 그런 죄인들과 맺은 언약을 의식하며 우리가 이해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죄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결혼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 관계는 그것은 가짜 결혼 관계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항상 언약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립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언약적 관계에 있을 때 그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필연성은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허전하고 부족해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그렇게 심심하신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바른 지식들은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나의 섬김과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조절하고 내 삶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라면, 정말로 그런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합 왕 때 바울을 섬기던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자기들의 섬김을 몸소 드러내어 보였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채찍질을 하게 하며 그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어떻게 감동시켜가지고 그 부족함이 채워져서 제단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엘리야의 어떤 일종의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향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 순종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뿐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가 어떠한 부족함이나 의존 없이 그렇게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감동시킬 의도를 가지고 온 재산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재산을 보고 감동하신 것도 아니고, 또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안에 그 존재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즉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때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동케 하십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신자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것은 사실상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의 여행, 여정입니다. 즉 성화를 분별하는 척도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화가 더 되었다든지, 또 중요한 직분을 점점점 내가 맡게 되어서 성화되었다든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양과 질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해서 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금식 기도를 40회 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100명을 파송했다. 나는 개척교회를 10개나 지었다. 그런 형태의 열매들로 성화가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들, 즉 참된 내면의 성숙함과 그런 신자됨의 성화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진실되게 참된 믿음 안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조급함이나 어떠한 강박관념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과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창조주 되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그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나이다.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또 알아가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